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11월 3일 주일 시편 135편.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너희 여호와의 종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섬기는 너희 종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자기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귀중한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바닷속에서 하십니다. 그분은 땅 끝에서 구름을 올라오게 하십니다. 비와 함께 번개를 보내시며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십니다. 여호와는 이집트에 맨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내리치셨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의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을 치신 것입니다. 오 이집트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이적들을 보내셨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수많은 나라들을 내리치셨으며 강력한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들의 땅을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명성이 대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 변호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우상들은 은이요 금이며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과 금입니다. 우상들은 입을 갖고 있지만 말을 할 수 없으며 눈을 갖고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그들의 입에는 숨도 없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과 같습니다. 우상들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오 레이의 집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시온으로부터 여호와께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그분에게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세 번역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다.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려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마디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치셨다. 이집트야,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나타내셨다. 바로의 모든 신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힘이 있는 왕들을 죽이셨으니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다. 주님께서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셨으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 대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 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아론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레이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시편 135편 형식 및 구조,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내용은 김종우 교수님의 시편 주석
제3권 중에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시인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과 무력한 우상을 대조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의 손길로 자연 속에 온갖 조화를 만들고 역사 속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지만 우상은 사람들의 손길로 만든 금은 물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땅끝에서 구름을 일으키시고 바람을 그 창고에서 끌어내지만 우상은 숨결조차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물로 선택하였지만 우상은 그것을 만드는 자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멋있는 입과 눈과 귀를 가지고 있어도 고통만 될 뿐입니다. 시인은 이 모든 논쟁을 오경과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끌어가면서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우상을 해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솜씨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의 선진들과 의도적으로 하나가 되어 그들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들의 생각을 되새기고, 그러나 그는 몹시 짜임새 있게 구성함으로써 찬양의 흐름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웨스털리를 인용한 글입니다. 형식입니다. 본 시편의 형식에 대하여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찬양으로 분류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찬양의 표준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종들과 예배 공동체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도록 부르면서 찬양의 이유를 간략히 제시합니다. 서문에서 주님의 이름이 7번 언급되며 결론에서 다시 7번 언급됩니다. 이 찬양은 시온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구조입니다. 앤더슨은 야훼를 찬양하라는 부름, 야훼의 힘찬 행적들, 야훼를 찬양하는 노래, 우상의 무능, 찬양하라는 마무리 요청으로 이 5가지를 분석합니다. 알렌은 5장으로 나누면서도 동심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A 1절에서 4절이 A, 5절에서 7절이 B, 8절에서 14절이 X, 15절에서 18절이 B-, 19절에서 21절이 A-. 반 게멜에는 각 단락의 제목과 함께 동심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창조주로서의 주님의 위대하심, 구원사 속에 나타난 주님의 행적, 우상의 무능, 이스라엘의 찬양. 크라우스는 각 장에 대한 제목 없이 6장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4절, 5절에서 7절, 8절에서 12절, 13절에서 14절, 15절에서 18절, 19절에서 21절. 배경입니다. 시편 135편에는 창조와 구원사가 우상 숭배 논쟁 가운데 제시되고 있으므로 예배 의식 가운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시편의 의식적 배경과 연관하여 크라우스는 유월절을, 바이저는 장막절을 제시합니다. 본 시편 속에는 출애굽과 연관된 구원사 및 시내산 언약 체결을 반영하는 보배와 언약 형식인 우리 주는 크라우스의 입장을, 안개, 비, 번개, 바람이라는 기후에 대한 언급은 바이저의 입장을 지지해 줍니다. 이 시편에는 언약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언약 축제의 배경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상호성의 통정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시는 다른 성경 구절들과도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집은 현대인들의 눈에는 표절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전의 말씀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는 경전 개념이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아래의 구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자적인 논리와 통일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시편의 구성적 관점에서 볼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34편으로 끝나고 135편은 136편과 함께 창조와 구원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시편은 앞에 나온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어휘 및 구문에서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 두 시편은 큰 할렐로 여겨졌으며 주님을 찬양하라는 구는 앞에 나온 출애굽 할렐루야 시편에서와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135편은 115편과 많은 구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115편과 136편에서 모자이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 구조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논리적 흐름 속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최종적인 편집자는 성전으로 오르며 부르는 노래를 2개의 할렐루야 시편 모음인 111편에서 118편과 135편에서 136편 사이에 두었습니다. 주석입니다. 1.
찬양의 초대,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1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1절에서 2절, 이 시편을 열어주는 제1절은 이 시편에서 숨이 일치를 이루며 21절과 그 내용에 있어서 113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와 동일하지만 어순에 있어서는 1, 2행이 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1, 2절은 바로 앞에 나온 시편 134편 1절의 어휘들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의 집, 서 있는 자들, 이 시편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4편에서 여호와의 종들은 제사장들을 가리키지만 여기에서는 성전 뜰 안에 서 있는 자들이란 표현을 통하여 예배 공동체 전체로 넓어지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1에서 2절에서 여호와는 3번 반복되며 마지막 구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 형식을 반영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은 포로 후기 문헌인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타납니다. 3절과 4절 시편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야훼를 찬양하라는 형식이 한 시편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 중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다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이 선하고 또한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유쾌하고 기쁘다는 뜻입니다. 4절은 한 번 더 찬양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에서 여기에 단 한 번 나타나며 출애굽 때의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특별한 언약 관계가 존재하므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2.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 5절에서 7절 5절 시인은 내가 압니다 라는 확신의 선포로서 새로운 단락을 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라는 고백은 바로 출애굽 당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고백을 상기시킵니다. 즉 이드로가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주님을 체험하고 내가 알았다 하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가 주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인도자로서 신이 내가 알았다 하고 말하는 것은 이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갑자기 우리 주를 첨가하여 주님이 공동체의 하나님 되심을 상기시킵니다. 평행법의 관점에서 볼 때 1행에 나오는 형용사 위대하다는 1행의 여호와와 2행의 우리 주님에게 둘 다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행은 우리 주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6절 이 절에는 구약 성경에서 이 세상을 구성하는 세 공간인 하늘, 땅, 그리고 바다가 소개됩니다. 바다는 모든 깊은 곳과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깊음은 태초의 세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 바다, 깊음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에서 행하였다라는 동사는 실제적인 활동을 의미하므로 바다와 깊음에서 행하신 출애굽 사건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7절 6절에서는 이 세상의 공간적 구조가 제시되었고 7절에는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기상학적인 현상으로서 안개, 비, 번개와 바람을 주님의 능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절은 예레미야 10장 13절과 매우 흡사하며 주님의 솜씨 가운데 세 가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땅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신다. 즉 주님은 자연의 순환 과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둘째로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신다. 여기에서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든다라는 번역은 직역으로서 비를 내리시려 번개를 치시고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위하여라는 전치사는 동시적 작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번개치며 비가 쏟아지고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즉 번개와 비는 서로 연관성이 없지만 주님은 함께 일어나도록 합니다. 시인의 눈으로 볼 때 번개불이 폭우에도 꺼지지 않는지 현상은 너무나 신기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솜씨였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바람을 그 곳간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을 은혜로서 주님은 자신의 자원을 창고 안에 가득 쌓아두고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바람뿐 아니라 비와 눈과 우박을 모두 창고에 두셨다가 필요할 때 내리십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주님은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에서 번갯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제3. 구속사에 나타난 주님의 위대하심 8절에서 12절 8절 9절 이제 시인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구원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낭송하며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집트 사람들과 짐승들을 포함한 모든 첫째 것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이집트의 바로와 그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인은 10대 재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언급한 후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주님의 징조와 기사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재앙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표적들과 기사들입니다.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을 방해하던 많은 나라들과 강한 열국들을 물리치고 구체적으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쳤습니다. 오경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쳤다고 말하지는 않으나 시인은 주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옛날 열왕들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13절 14절 구원사를 낭송하면서 시인은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고백은 주님의 이름 계시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시인은 출애굽 때에 계시된 주님의 이름이 그 당대에도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는 말씀은 모세의 노래를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6절 말씀이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구원자로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기에서 주의 종들은 바로 주의 백성입니다. 제4. 무능한 우상에 대한 풍자 15절에서 18절 시인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열국의 무능한 우상을 대조시키시며 우상 숭배에 허무함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금과 은은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사람의 손을 거쳐 우상이 되며 헛된 것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이 됩니다. 열국의 우상들은 사람을 닮아서 입, 눈, 귀를 갖고 있지만 사람처럼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보며 듣는 분이십니다. 제5. 찬양의 초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하여라 19절에서 21절 시인은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하면서 시를 닫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앞에 나온 시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4개의 이스라엘의 집, 아론의 집, 레위의 집,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그룹이 교차대구를 이룹니다. 즉 주님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의 가문뿐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본 주석의 내용은 김정우 교수님의 시편 주석 제3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